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네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웰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주 목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웰컴, 잘 소통하고 또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는 그 분명한 기준을 우리의 삶에 정하는 것이 바로 웰컴 예배입니다. 이 웰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 그런 귀한 시간들로 남겨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돈과 가축과 땅과 또 자기의 몸까지 바로 왕에게 다 바쳐버려요. 하지만 그것이 이들에게는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종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하는 정체성이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바로의 종이 아닌 바로에게 모든 것 맡긴, 그래서 바로의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청지기의 정체성이 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들에게는 진정한 자유함과 그리고 안정된 삶이 보장이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이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들, 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래전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으로 이주해 왔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과 함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었기에 그 땅을 두고 떠나는 것이 내내 야곱의 마음에 걸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가라. 다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정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애굽에서는 변방이었지만 다시 돌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웠던 애굽의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곳, 특별히 그 지역 가운데 람셋이라고 하는 지역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28절이에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 147세라. 야곱은요, 애굽 땅에서 지금 17년간을 살았습니다. 맨 처음 야곱이 애굽에 정착했을 때는요 130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이제는 거의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부릅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은요, 자기의 나를 다한 것을 알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부탁을 하는데,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내가 너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할 것이니 너는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꼭 내 부탁을 지켜주기를 맹세해 주길 바란다.
당시에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고 맹세해달라고 하는 요청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은 꼭 지켜달라고 하는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야곱은 자기가 죽게 되면 이집트에 자기 자신의 시신을 매장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에게 그 부탁을 간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은 이제 죽게 되면 절대로 자기를 이곳 이집트가 아닌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곳에 자기를 매장해 달라고 야곱에게 자기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조상의 묘지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셉은요, 야곱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기로 그 야곱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를 합니다. 요셉과 야곱의 모든 식구들은요, 지금 이집트에 살고 있습니다. 17년 전에 야곱은 이 가나안 땅으로 모든 생활을 다 정리하고 떠나왔어요. 지금의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 아무런 연고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야곱의 고향, 그 조상들의 고향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방인이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에는 지금 아무도 없고 이집트의 고센 땅에 완전히 정착한 모습입니다. 언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지 아무런 기약도 없어요. 그리고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가능성은요, 아주 희박했습니다. 요셉도, 지금 야곱의 부탁을 듣고 있는 요셉도요,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어요. 언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가능성은 있을까? 이런 상황을 요셉도 지금 알고 있어요. 이 야곱의 부탁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 이집트가 아닌, 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지에 매장해달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부탁, 말도 안 되는 부탁으로 들리죠. 어떻게든 조상의 묘지에 함께 묻히고 싶어하는 이 야곱의 욕심에서 출발한 결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무리한 부탁으로 보이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하지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지금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 근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탁을 했던 분명한 근거가 있었어요. 17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야곱은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약속을 받아요. 그랬기 때문에 야곱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할 그 부탁을 지금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탁하는 야곱의 이 요청이 야곱의 욕심일까요? 우리 인생에도요, 여러 가지 결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결단할 때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근거로 결단을 내리십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소원하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결단을 내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실요, 결단의 내용은 누군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나중 문제 아닙니까? 그 결단의 내용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내리고 있는 결단, 바로 이 결단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그 결단을 내리느냐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이 어처구니 없는 결단,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심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이것은 그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분명했기 때문에, 확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결단은요, 비록 야곱이 결단했지만 그 결단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결단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께서 결단의 주체, 주인이셨던 거예요. 야곱의 결단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결단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결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계획과 방법으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의 결단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결단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근거로 결단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결단의 주체가, 오늘 내가 선택하고 가고 있는 이 길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섭리가 내 삶을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내리는 판단과 결단은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오니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지할 곳도 없어 편히 말할 곳도 없어 오직 그분만 있으면 된다고 진심으로 고백했었죠. 돌아갈 곳도 없어 위로받을 곳도 없어 오직 그분만 있으면 된다고 진심으로 고백했었죠. 언제부턴가 무뎌진 내 마음 한땐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었는데 나를 불쌍히 보신 내 주의 은혜를 점점 잊고 지내나 봐요. 다시 가보자 그 예쁨으로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 예수 다시 꿈꾸자 하늘 위에 준비된 유일한 나의 길 주 예수 돌아갈 곳도 없어 위로받을 곳도 없어 오직 그분만 있으면 된다고 진심으로 고백했었죠.
시간